열왕기상 17장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고 나머지 사항들을 좀 말씀 전체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으실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성경은 조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는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동시대를 비추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와 그 다음에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상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래 성경은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장과 절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 성경이 번역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의 제목도 만들어지고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 자체가 삶이고 규약이고 삶의 존재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사야의 글에 있는 거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60장이 넘는 성경이지만 그 모든 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 시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몇 장, 몇 편, 몇 절에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하고 역대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1910년 3월 1일 날 1910년 나라가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죠? 일본에게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술국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치욕스러운 날이죠. 경술년, 가장 치욕스러운 해. 그러나 여러분, 식민사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1910년 있었던 사건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니까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죠. 지금 표정이 보니까 별로 다른 해석이 같지 않아가지고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확실히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가끔씩 TV 보면 여자분들이 화장하면서 조금 그리고 너무 달라졌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머 너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지금 표정이 보니까 경술국지나 한일합방이나 그게 그거지라는 생각이 드신데,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하에 굉장히 많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민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근대화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조금 관점 차이가, 조금 어려운 말로 쓰자면 역사적 관점, 사관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묻죠, 선배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좌절과 낭망 속에서 물어볼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쌓는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쯤에 여러분 지난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비관적인 역사를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관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두 권의 역사서 중에서 어떤 책을 텍스트로 삼았느냐? 놀랍게도 열왕기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1948년이 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네들은 우린 유대인들이다,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라 가르칠 때마다 생각 있는 애들이 물어봤겠죠. 근데 왜 우리 나라가 없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는 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열왕기서 전체가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이 비관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사울왕은 들어보셨죠?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건 아셔요. 여러분 이건 신천지도 아는 내용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린 사울왕 그러면 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 지형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엄청난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남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솔로몬이 점점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둡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내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을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야 돼요. 남자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일단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라서 제가 좀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살아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극한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그 사람의 밑바닥 댐댐이를 언제 하느냐? 잘 나갈 때 보면 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여자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여자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때 여성들은 참 묘한 게 있어요. 남자가 강한 것 같죠?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보십시오.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빠는 그냥 마당새입니다. 쭉 하고 돈 벌어오고 분리수거 하시고 소파에 앉아서 외로이 앉아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결정권은 엄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많은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너무 조그만 나라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정략 결혼의 털을 열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다. 여자 때문에 나중에 무너집니다. 얼마나 여자를 많이 뒀는지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내가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의자왕도 깜짝 놀랄 판이었습니다. 아마 왕궁에 지나다니다가 넌 누구니? 전하 378번이 옵니다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남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인천하입니다. 여인천하. 사실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보면요, 고난당할 때 그 모습을 딱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어쩌면 이 아주 비관적인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냐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 나라를 내가 영원히 길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나라로 찢게 될 것이다. 너는 한 개 지파를 얻게 될 것이고 다른 네 신하가 10개 지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한 개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보통 유다 지파와 함께 가지고 이 두 지파이지만 한 지파라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따로 지파로 해석하지 않고 유다와 한 개 지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면서 아주 작은 나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위에는 10개 지파고 밑에는 2개 지파니까 어디가 힘이 셌겠습니까? 당연히 10개 지파였겠죠. 그도 그럴 게 부족 국가 시대 때 이 왕국이긴 하지만 쪽수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농산물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고, 전쟁을 해도 이 당시에 뭐 살상 무기가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쪽수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도 하고 남쪽에 있던 남유다 왕이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더 희한한 꼴이 하나 있었어요. 남유다는 굉장히 작아졌지만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5번의 반정이 일어나면서 6번의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참 우리 민족이 참 독특한 데가 있죠. 조선 왕조 때 반정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이 반정이 뭔지 잘 못 알아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럼 왕을 갈아치울 수 있는데 왕을 갈아치우긴 하는데 이상하게 하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지 않아요. 500년 동안 가면서 반정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누구를 찾습니까? 왕의 혈통 중에서 다시 왕을 세웁니다.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한번 인조반정 때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찾다 못 찾아가지고 강화도에서 나무꾼하고 있던 철종을 불러가지고 왕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말을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할 텐데 이거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이 6번이나 왕조가 바뀐 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보다 혈통주의가 훨씬 강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가만히 보시면 당연히 여자랑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촌동생하고 결혼하면 근친상간이고 이상한 놈이 되겠지만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우리보다 혈통관계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적 이방인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왕조가 6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6번 바뀌면서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범죄 많이 했던 왕조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그 왕조를 신학을 공부하면 오므리 왕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를 말하자면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부정부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을 꽂으라 그런다면 그 중에 랭킹 1, 2 안에 들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낌을 한번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하게 성경이 시작돼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러고 1절이 시작돼요. 자, 눈치 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역사가 만만치 않을 역사라는 걸 다윗의 나이 들었다는 사건으로, 다윗의 전성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전성기일 수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데 참 묘해요. 솔로몬의 화려함보다는 뭐로 시작되고 있느냐? 다윗의 나이듦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요, 구약 역사서를 보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장입니다. 1장. 1장은 뭐냐? 전체 내용의 흐름이나 맥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전주만 딱 들으면 이게 발라드인지 락인지 힙합인지 달팽이관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딱 들으면 알죠, 그죠? 발라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발라드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사귀고 있던 사람도 헤어져야 될 판 정도로 이제 슬픈 노래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정준일 같은 친구들이 밝은 노래 부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보면 안아줘, 뭐 말꼬리, 뭐 이런 거 말을 좀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지. 뭐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신 분들 앞에 설교가 참 부담스럽네요. 네. 그 가사를 보면 참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죠? 전주만 딱 들어도 아, 이거 발라드구나 대번 알 수가 있어요. 전주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귀띔을 주는 거거든요.
문학적 양식에 이런 게 있어요. 1장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장에 나타난 효과는 뭐냐?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하는 건 어떤 걸까요? 앞으로 인생의 역사가 만만치 않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면을 딱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좋나요?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죠. 사랑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랑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셋집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오늘 결혼한다고 저보고 주례 부탁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데려왔더라고요. 1월 달에 결혼식 하는데 집을 구했대요. 개포동에 32년 된 아파트를 구했대요. 전세가 3억 1천만 원. 전세가 3억 1천만 원. 20평짜리 3억 1천만 원.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하고 3억 1천만 원 어떻게 모을까요? 불가능하죠. 엄마 아빠 빨대 꽂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빨대 꽂을 엄마 아빠라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참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사랑하지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직장이 없어.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랑이 뭐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데 이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마음 감질감질나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여건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쪽 바닥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목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개 개척하면 표현이 너무 쌍스러워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청년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시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개업을 200개를 개척을 200교회를 하면 215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필기령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이건 거의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 반지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표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천송도 이렇게 갈 데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차난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이 좁은 공간에 오늘은 한 대 더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날이 느는 것이라고 하는 주차 기술만 늘어나고 시작은 정말이 후진도 못했던 자매들이 티턴을 하면서 기가 막힌 이적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아마 이 교회 오시면서 화려한 걸 기대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보다 행복한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목회자로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줄 아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비관적 역사, 열왕기라고 하는 비관적 역사 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고난의 연속의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주셨느냐? 17장에 한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데뷔를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한국 사람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고 쿨피스를 쳐먹으면서 또 먹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위험 12장 개양이 와도 뜨거운 것을 매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일반적 선지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나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대학생들 중에서 뭐 과학 기원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 정도는 돼. 그러지 하늘에 불 좀 떨어지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타고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욕 봐라 이러고 이제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 아하 선지자구나. 불도 하나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엘리야쯤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일했던 시대가 가장 밝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고난의 시대에 엘리야가 딱 등장하면서 아합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은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합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합은 사실은 의존증 환자입니다. 이 남자들이 되게 웃겨요.
겉으로는 센 척 다 하고는 어른아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결혼하고 남자들이 꼭 헛짓을 합니다. 뭐 헛짓을 한다는 게 뭐 다른 여자 만나고 이 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럼 집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쪼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규어에 빠진 분들. 근데 피규어가 비싸요. 아니, 어떤 아내가 남편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자기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피규어 사고 아들 녀석은 3만 원짜리 사주면서 좋잖아? 이러고 이제 갖고 놀면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자분들이 말하잖아요. 하지마 한다고 안 하는 족속이 남자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어서 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죠. 제 후배 중에 한 녀석이에요. 피규어에 빠졌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덕후에 덕후. 삼성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죽으라고 피규어를 사는 거예요. 개당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애 아빠가 미쳤다고 막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든지 피규어를 쫓아내 해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 스케일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자매가 쪼을수록 남자의 스케줄은 더 커집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샀답니다. 컨테이너를 야적장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에 3번 가는데 갈 때마다 가슴이 뛴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할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미쳤냐고, 내 죽기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할까 했던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샀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니까 옆동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할레이 데이비슨을 실어놓고 언제 타느냐, 아내 보고 아우 과일 좀 사러 가야 되겠네? 그럼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내가 사올게. 할레이 데이비슨을 오빠 만세? 이렇게 하면서 그걸 타고 이제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어릴 때 충분히 자기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덜합니다.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못 놀고 유아기 때 좀 시원찮게 놀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유아기 때 가졌던 상실감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합이에요. 아합의 여름 궁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왕들은 놀만한 정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원이 없었어요. 그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기가 막히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지파에게 뭘 주셨느냐? 제비 뽑아서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토지 경작권을. 토지는 하나님 거고 토지 경작권을 지파별로 나누어가지고 구역을 나누어서 나눠줬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란 작자가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면 되니? 내가 뭘 줄까? 그래서 나봇이 설명을 하죠. 전하, 이 땅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경작권을 주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잘 돌본 포도밭을 저도 잘 돌보고 있다가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을 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밥을 안 처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밖에서는 상남자인 척 다 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안 처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또 열받았겠습니까? 이 성경 역사 중에서 사악하기로 이럴 대로 뭐 없는 이 여자가 이세벨이 막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 보면 밥을 안 먹고 이제 누워있는 이제 아합에게 이세벨이 밥 먹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책은 농도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문어체로 기록됐거든요. 문어체라고 하는 게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썼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실감나게 보시려고 하면 구어체로 들어보셔야 한번 좀 실감 나시는데 2350년 전 왕실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밥 안 처먹고 누워있는 남편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세벨이 밥 처먹으라고. 밥 먹어! 싫어! 또 왜 또 지랄이야? 나보시 포도원을 안 팔잖아. 그럼 이거 해결해 주면 밥 처먹을 거야? 해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이러고 밥 처먹었단 말이야. 요 문제를 깔끔하게 이세벨이 편지 한 통을 해결했어요. 지방 장관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짜 증인 3명을 세워라.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얘기하고 그 증인들이 말하자마자 돌로 쳐서 죽이고 보고서를 나한테 보내라. 편지 한 통으로 피 하나 손에 안 묻히고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져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불합리한 일이란 걸 다 알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세벨이 하는 말이 법이 되고 아합의 행동이 모든 공권력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정신을 못 차리시고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불의 종 엘리야 형님이 하나님 나라 락커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거의 락커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전인권 형님 같은 목소리로 에이 안 돼! 죄송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어째라도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몸부림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 시간엔 주님이 설교해도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찬양도 뜨겁게 했지, 지금 영혼은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하시지, 육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마치 에스겔 37장 같습니다. 마른 뼈 앞에 설교하는 느낌이고 죽은 나사로 앞에 설교하는 느낌이지만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거룩한 몸짓을 아름답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한다. 하나님 모르실 줄 아니에요. 나봇의 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로 그랬던 선지자 엘리야가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너무나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히든카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첫 번째 선지자로서 첫 번째 한마디가 너무 셌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순간에 아합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경제가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경제 힘들다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진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경제가 진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할 권리조차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십시오. 외제차 많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주말 되어서 맛집에 보면 사람으로 매 터져요. 연휴 기간만 되면 인천공항이 폭발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는 거. 경제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아. 이러고 다 외국 가고요. 경제가 안 좋아. 이러면서 스테이크를 쓸어 먹고요. 다 그렇게 하고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말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시냇물이 그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택배는 참 옛날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택배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택배의 원조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들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음식을 갖다 주면서 배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앞으로 배달통이라고 하지 말고 다윗통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달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였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까마귀가 가져와서 먹을 걸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면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람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가난한 과부와 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그치지 말고 이 한 사람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대표 단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 낳지 못한 한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인의 불임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황이 불임 여성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는 거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의 현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위기를 좌초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왕이니까 먹고 살고 지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시작되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 사회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대표격인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과부가, 이 당시에 이 과부라고 하는 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다는 건 그냥 사회 최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하여튼 남자들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있잖아요. 뭐 여자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미친놈, 하여튼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플 중에 그런 게 있더만요. 택배 기사가 뭐 띵똥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갖다 대가지고 남자 목소리 나게 하는 그런 어플도 있고요. 요즘 어플 중에 하도 이런 성추행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좀 만들어지고 그래도 경찰이 있고 CCTV가 있고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남편이 없는 여성, 보호자가 없는 가정, 그냥 인권 사각지대에 머무는 거거든요.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항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이 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하고 있는데 점점 가난해지면서 이 기근이 계속되자 어떻게 됐느냐? 비극적인 결과로 따고 옵니다.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루 딱 한 줌이 남고요, 마지막 그 떡을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남았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먹다 햇반 한 그릇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볼 때 멘탈이 갑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엘리야면 전 절대 못합니다.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정확하게 이 가루 한 줌 있고 기름 요만큼 있어서, 안 그래도 우리 참 너무 힘듭니다. 얘는 살리려고 했는데 얘랑 나랑 이거 나눠 먹고 이제 죽을 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었으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나라 이런 말 못하지요. 우리 엘리야 형님 멘탈 갑이었습니다. 먼저 나로 작은 떡을 먹게 하라. 우와, 이 불의 종은 함부로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 떡을 만들고 순종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 가루는 남아도는 가루가 아니라 내 생명과 일반이고, 그냥 이게 사라지고 나면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해체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끝났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직장생활 한 분들 계시죠? 직장생활 6개월 딱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또라이 김 부장 때문에 빨리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슬플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괜찮다가 찬송 부르고 집에 가는 순간 월요일은 어떤 놈이 만들었네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 인간만 자꾸 떠오르고 그 인간을 자꾸 묵상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짜증나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인간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 사람 피해서 딴 데 가잖아요, 그런 인간 2명이 나타나요. 그냥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버텨야 돼. 일단은 커피 처먹고 그냥 성경을 묵상하던 눈물을 흘리던 찬송을 듣던 버티고, 또 속으로 발 때 또 같이 좀 적당히 욕도 좀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막 인형 만들어 눈가를 찌르든지, 어쨌든 버텨야 돼. 일단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강원도 목사 뭐 인형을 만들어 뭐를 찔러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좀 버텨야 돼. 일단은 그 다음 한 3년 차 되면 또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그렇게 짜증났던 그 인간을 가만히 보는 순간 10년 뒤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 인간이 되겠지.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처럼 행동하겠지. 여러분,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말하는 게 누구랑 되게 많이 닮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 내가 어릴 때 늘 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저희 집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가끔씩 잔소리 하다가 보면 내가 깜짝깜짝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 나이가 든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저렇게 행동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올해 그 40대 마지막인데요, 내년이면 나이가 이제 옷자가 붙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몸의 변화를 엄청나게 느껴요. 첫 번째,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과일을 팔잖아요. 보면 복숭아 하나에 10,000원씩 이렇게 팔면 미쳤다 싶으잖아요. 솔직히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 어떤 인간이 처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상한 게 있어요. 많은 과일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한쪽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 마음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나이 들면 어느 순간 알게 돼. 예전에는 제가요 식사 끼니를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나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근데 요즘 어떠냐면 하루 한 끼라도 밥답게, 그러니까 왼쪽에 밥그릇이 있고 오른쪽에 국그릇이 있으면서 계란이 누워서 저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좀 지형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잠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요. 베개에 예민해지고요. 예전에는 너무 잘 잤거든요. 심지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처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잠자리도 이제 이렇게 쉽지 않고요. 안 맞는 음식도 생기고요. 가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을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전문 직종이, 어떤 일이 나를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존재감이 없었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주는 증명서가 바로 명함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스펙이 자랑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차를 살 때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에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다 보면 한국 차나 외제차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 보면 똑같아요. 뭐 진짜 뭐 몇십억짜리 차 아니고서야, 물론 못 타봤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뭐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간다는 게 큰 뭐 엄청난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있잖아요. 교회 이름도 자기 과시용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무슨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훌륭하다고 선생이 훌륭하다고 학생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무림 고수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임 밸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명목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가치에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지는 그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살아냈을 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도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대한민국 경제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앞으로 우리가 좋아질 거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땅을 파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천연 지하자원이 나옵니까? 우리가 쪽수라도 많습니까? 없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15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런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분도 좋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전 국민 평균 IQ가 100이 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중학생들, 우리나라 중3쯤 되는 애들 중에 구구단을 못 외운 애들이 35%를 넘습니다. 여러분, 미국 애들 수학 시험 칠 때 계산기 놓고 칩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미국이 돌아간다는 게 신기하죠. 미국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목표가 뭐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단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미분적분을 이렇게 이과 들어간 애들이 미분적분 언제 배우느냐? 대학 2년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요, 여기 있다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조금만 영어만 극복하면 깜짝 놀란 얘기를 듣습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 과외를 받았던 애가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You must be genius. 넌 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너무너무 잘. 우리는 암산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시죠? 그 수많은 밤들, 우리 엄마가 우리를 갈구었던 수많은 밤들, 냉장고에다 판을 붙여놓은 7, 8, 8, 7, 6, 7. 오늘 못 짤 줄 알아 음식이 아주 그냥. 아까는 맞췄잖아. 저기 씨랑 차리거리차.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민족입니다. 눈치가 발달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가 97년도거든요 97년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전자레인지 앞에, 마이크로 오븐 앞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경고문이 No head, 대가리를 집어넣지 마시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전자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문을 안 닫아도 작동이 됐나 봐요.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3억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머리 집어넣고 돌린 거예요. 원래 머리가 나빴겠죠. 돌려서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소송을 걸었어요. 왜 이런 경고문을 쓰지 않느냐. 근데 미국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이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표시문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두 번째, 음악적으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인 민족이다. 여러분, 5천만 명인데 우리 가면 쓰고 노래 부르고 무대 뒤에서 노래 부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돌 그룹 생산 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그냥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BTS 같은 애들이 한두 팀이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 얼마나 기가 센지 대국을 보면서도 기분 나쁘면 놈자를 주저없이 붙이는 민족.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기가 제일 센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 경제 2위 일본을 발톱새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 여러분, 일본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되지요, 인구가. 우리가 지금 남북한 합쳐도 7천만입니다. 근데 왠지 야구를 해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이겨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뭔가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 축구를 할 때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골이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발목이죠. 우리가 참 그런 특징이 있지만 어쩌면 5천 년 동안 2,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고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Korean Prayer예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민족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면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 기도회를 가보면 기도회에 은혜가 안 돼요. 프레젠테이션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지금 그 시츄에이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지금 청소년 분포도가 또 얘기를 1시간 동안. 그래놓고 이렇게 Let's pray 이러면 막 가서 예배 기도 인도하는 놈이 주머니 손 넣고 Yes, Lord, yeah. I want to praise the Lord, yeah, yeah, 이런다면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보면 우리도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 주님, 예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 이렇게 되는. 교단 초월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 그냥 남아요. 자동으로 남아요. 서로 묻는 거 찝찝하지 않냐? 굉장히 찝찝하다. 그럼 시키기도 하는데 따로 한 명이 찬양 인도를 해요.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명이 또 기도 인도를 하네. 또 이 시간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가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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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으아 시원하다. 다음날 한국 사람이 기도 인도를 해. 코리안 스타일로 막 불 내리는 거지, 난리 나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 따로 남아요. 쟤들 뭐라 그러는 거니? 몰라, 소리만 질러. 기도 제목을 얘기를 안 해줘.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왜냐, 이게 한국적 정서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교회가,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면서, 고도로 발전했다는 건 누군가는 희생양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고속 성장을 하면 보통 사회 전체가 정신병이 걸린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성장 속도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이 좋은데 순기능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회학자가 그 보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술과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일단 술 먹고 풀어. 깡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분노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갑과 을 사이에서 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7장이 그냥 의미 없는 장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 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눈 하나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수많은 가난하고 힘들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시고 죽음의 그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이적을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 아이를 향해서 절규하는 이 어머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 생명 같은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을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이렇게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했던 생각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 올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모태신앙일 겁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 웃어주셔야 제가 설교를 다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마지못해 교회 갔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선택도 없이 5대입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 일가 친척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다 목사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일가 친척 다 합치면 30명이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만 17년 차인데 가족 모임에서 식사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자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큰아버지 이제 말기암이라 그랬는데 작년 말에 충격적인 얘기를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큰할아버지도 목사, 작은할아버지도 목사. 그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란에다 목사라고 썼더라고요. 내가 좀 찝찝해서 물어봤거든. 넌 왜 목사로 썼냐니까, 아빠 원래 남자는 목사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는 교회, 아버지 해병대 161기, 새벽 6시에 한번, 저녁 6시에 한번 가정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석장 읽어서 5문제 내서 4문제에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어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학습된 신앙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아라고 하는 게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다고 느낄 때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진짜 인간들 살아가다 보면 짜증날 때 있어요. 어떨 때 있어요? 자매들 중에 같이 먹었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죽여버리고 싶죠. 같이 공부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한 번만 봐도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 수학 문제를 안 틀린 놈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전두엽을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가 있다는 이상한 추측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미국 나사에 있거나, 우리 같은 이 전두엽은 중국 뒷공장에서 10,000원에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만든 것 같고, 전두엽을 주긴 줬는데 보니까 기능이 너무 보급형이라 암기력 없고 집중력 없고 이해력 없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고 하는 가치가 전혀 돋보이지 않고 뭐라도 잘해야 되는데, 옛날 또 기독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교 1등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사실이던가요? 그렇게 따지면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분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도무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랑해줘야 되느냐?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늘 심리적 불안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불안을 불안으로 느끼면 병적인 게 아닙니다.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없는 사람, 그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100m 위인데 아유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불안이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도 보면 불안을 느껴야 조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안이 내면의 기본적 정서가 되면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깊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 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되냐? 그 불안이 내 요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남의 탓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날마다 화내고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남편 좋을까요? 근데 이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결혼생활 25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할 때마다 딱 한마디 해줬대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아. 수천 번 수만 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10몇 년 딱 지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우시더래요. 당신이 그 말을 해줄 때마다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고 수많은 상실감에 있다 보니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불안으로 못 느끼는 게 병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요, 한 방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 번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들이, 북극에 있는 빙하처럼 얼어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급변한 변화도 필요하지만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청년 공동체에서 보면, 이런 공동체에서 보통 보면 뜨거운 사람들이 대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보면 보이는 게 뜨거운 사람들이고, 막 기도를 해도, 이런 청년들 보면 막 기도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목청 나가듯이 기도하고 뭐 편도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여기 앉아있지만 믿음이 진짜 뜨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어쩌면 여기에 사르밧 과부 같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도무지 움직이지 못할, 어쩌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속에 엘리야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한 인생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젖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리겠냐?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80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방 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들렸을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청력이 안 좋아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양똥 치우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좌절과 상실감이 늘 반복되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하나님의 그 설득, 하나님의 그 설복, 죽어있는 모세를 깨우시는 하나님 역사, 그게 출애굽에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미니어처죠.
이스라엘의 현주소고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간 우리 인생, 어쩌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가 저녁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진짜 뜨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우리 여쭤볼게요.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주일날 낮 예배 때 장로님들 교단 초월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님들 주일 기도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제 가운데 자행자지한 주의 뜻을 살지 못하였나이다. 그 밑에 권사님들도 후렴구로 아버지 이러고 이제 같이 이제 영구를 또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임 통해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한 번 그래도 살아가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의 종말론적인 건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고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과 그리고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절에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역사한 하나님, 가장 절망의 중심,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에 가장 고난을 겪고 있던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과부의 그 비참한 일생 속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남들에게 다 말 못하지만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와 아픔과 누구에게도 열 수 없었던 그 아픔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원래 다른 찬양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은데 아까 하시더라고요. 아까 부르신 노래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불렀던 노래예요. 같이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서 만든 곡이래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너한테 실망이다,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다, 그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심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탕자의 마음속에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이 집에 아들로 사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로 받아들였냐? 세상에 둘로 없는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깨지고 힘들었지만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달려가야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내 삶에 임하신 주님 앞에 함께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 같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로 올라올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몸이 좋지 않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큰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손대셔서 주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가셔서 손대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은연 자매, 우리 김은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두 손을 높이 드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대시고 만져주시며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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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많은 문제들과 덮어둔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주 앞에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 주님, 그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거니시며 그 머리 위에 손대시고 치유하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저 고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빈 병과 빈 기름통만 남고 하나님, 그저 공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힘없이 예배드린 이들 또한 왜 없겠습니까? 주님, 그런 이들 친히 찾아가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만족하리라 고백했던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강철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몸이 좋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급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더 이상 큰 성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 이제 안전한 건물도 허락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프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귀한 간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남은 빈손 가운데 주님 위로와 채우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또 그들의 속한 권속 위에, 그들의 발딛고 서 있는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